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죠. 어제부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을 접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와 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안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의 내용이 여러분 7가지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 이 7가지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 안에 집중해서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이외의 다른 장에서도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 13장에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이 7번이나 다 모아서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7가지의 그 비유의 주제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예수님은 무언가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집중해서 계속 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을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무엇일까? 가장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딱 꽂히고 나면 이거다라고 그 마음에 딱 꽂히고 나면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 일만 생각하고요, 그 말만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이 천국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첫 선포하신 것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12장까지 이 묵상해오는 말씀 안에 일어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다 그 사역과 기적 가운데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잊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최고의 피크로 가장 집중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도 마태복음 20장 또 25장, 22장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여러분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을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물론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그 길잡이 역할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길잡이 역할로 하긴 했지만 이 천국에 대한 비밀과 과정과 능력과 살아있음과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 이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을 도저히 우리가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당신이 이 땅에 살아 계신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를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이 가장 전하고 싶으신 이 천국이라는 큰 배경 안에서 오늘 13장 이 비유의 첫 비유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들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내용들을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일단 먼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토요일 말씀해 보시면, 어제 읽었던 말씀해 보면 그냥 큰 무리가 모였을 때에 배를 띄워놓고 배에서 이렇게 그냥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해석이나 어떤 풀이나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그냥 비유를 하고 마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아니, 저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깨달지도 못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첫 비유를 다시 한 번 더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죠. 그러면 씨가 무엇인가? 씨는 19절에 나오는 이 천국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과 또 이 누가복음 병행 구절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사건을 예수님의 다른 제자가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부연된 설명들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이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씨는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는다. 씨를 악한 자가 사단이 와서 빼앗아 간다. 결국 이 씨라는 것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특징은 각각 다른 네 곳에 뿌려진 씨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네 가지 곳에 뿌려진 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밭에 이 씨들이 다 떨어졌는데요, 이 네 가지 장소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장소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네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각각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 씨앗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비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들, 그 반응하는 자들을 네 부류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특징을 우리의 삶에 먼저 적용해 보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100배, 60배, 30배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그 내용과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삶의 굉장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오늘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달았으나 시련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자, 또 깨달았어요. 그런데 염려와 재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끝까지 인내하여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자들의 이야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이야기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지만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저는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알기는 아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시련과 또 핍박과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서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 때로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비유인 것처럼 좋은 밭에 씨러져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얼마든지 이 공동체 안에는 그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열매 맺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재물로 인한 걱정, 근심을 여러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다시 한번 더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비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해주시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씨가 뿌려졌다.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전해졌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씨가 모든 곳에 다 떨어졌어요. 좋은 밭에 뿌려진 것만 아니에요. 돌밭, 길가와 가시떨기 있는 곳에 씨가 다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들어, 너희만 알아, 너희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이 천국 복음 백성,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들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 오픈하셨다라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와 이것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길가에 뿌려진 비유 한번 보십시오. 다른 뿌려진 세 곳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다른 세 군데는요, 싹이라도 났지요. 근데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이 씨는요, 싹도 나지 못했어요. 싹도 나지 못하고 그냥 악한 것이 와서 그냥 빼앗아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용해 보면 말씀으로 인한 신앙의 전진과 그 능력과 그 기쁨들을 맛보지 못한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듣긴 들었지만 정말 천국이 있군요,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있군요라고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인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한다는 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기적이에요.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비유에 해당하는 깨닫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쉽게 짐작하시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천국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그들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결국 그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씨가 뿌려지지만 싹조차 틔우지 못한 채 사단에게 그 씨앗을 빼앗겨버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특징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죄 아래 있는 인간의 특징이 뭐냐?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죄 아래 있는 자. 여러분, 똑같이 들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깨닫기는커녕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매도하고 사탄과 같은 사람으로 불의해서 취급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너무나 크신 은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믿어지고요,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궁금해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조금씩 깨달아 아는 것,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에 부딪혀서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용기로, 때로는 말씀이 나에게 큰 부담감으로 주시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말은 듣지만, 소식은 듣지만 내 마음의 변화는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알 수 있냐고요? 전도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청년에게. 그러자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잊을 수 없지요. 예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믿고 싶은데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별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고 싶은 거와 믿는 거는 다른 거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여러분이라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강력한, 가장 본질적인 복을 여러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또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 일터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주신 거는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까지도 같이 주신 거란,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기는 들어도 별로 반응이 없고 감흥도 없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있습니다. 아직 진정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신 분이죠. 아직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은혜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분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훈련시켜주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깨달은 자들이 이 악한 자가 뿌려진 씨앗을 가져가지 않도록 대신 기도하고 대신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 그분들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세요. 기도의 필요성도 모르세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죠.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야죠. 그래서 살아있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종류의 기도의 제목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음으로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 남편, 혹 남편이나 아내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여성 자매님들이 계십니까?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시면 다른 생각, 다른 과정, 다른 결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불평과 다른 불만과 다른 잡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자 목녀로서 우리 순원 가족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이 값진 비밀을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순원이, 내 아들이, 내 딸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씨를 빼앗아가는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돌밭에 이 뿌려진 씨,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싹이 나오나 해가 떠서 말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풀이를 잘 해주셨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넘어지는 자를 대신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배신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 기쁨으로 시작하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곧이어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이 시련이라는 환난, 시련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시련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환난과 시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환난과 시련과 박해 가운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너희들 참 미쳤구나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거 무슨 말 되는 얘기를 해라고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환난과 시련과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환난이 있는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상이 아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저거 이상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는데 이것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대처 방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 논리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데, 지금 이 환난과 고통으로서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자세하게 설명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말보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지키는 가정 속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시련과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그들의 눈에는 하늘나라의 상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상이 커지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허접한 대접보다는 내 아버지 집에서 주신 그 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한 가정들이 있지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 안에서의 문제, 여러 종류의 수많은 정도 너무나 많은 시험과 환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제가 뭐라도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참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 중에서도 그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부부가, 믿음의 자녀들이 그 말씀의 원리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대로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나 뿌듯해요. 야, 앞이 보이지 않는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 저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말씀을 찾는 중에 사도 바울도 제가 느꼈던 것을 똑같이 느꼈구나라는 말씀의 구절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가족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너희가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구나. 그래서 너희 교회 이야기를, 너의 이야기들을 내가 여기 있는 많은 다른 교회 식구들에게 내가 자랑하고 있다니까 너희들 힘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가정 가운데, 또는 그런 만남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담대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순이 승리함으로 저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집사님, 저 가정, 저 어려움 정말 잘 감당해서 저 순 정말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의 자랑, 우리 가정의 자랑, 내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방법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그 가정을, 그 순을, 그 지체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참 동안 엎드리면서 운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이 코너스던 한인교회를 주셨잖아요. 이 교회가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 시드니 땅에 많이 흘려보내면서 이 교회가 여러분 시드니의 수많은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렇게 못하는 자다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병행 구절이에요. 이 말씀에는 뭐라고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여러분, 염려와 재물과 유혹 통틀어서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또 그 근원, 재물의 유혹 다 뭡니까? 한 군데 쫙 모아보면 욕심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욕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뭡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심이 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과 방해물이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비슷한 말씀이에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한국말로 아주 편안하게 지금 쓰는 말로 얘기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자, 재물 때문에 결론이 뭐냐?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또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명심하셔서 오늘 기억하셔야 될 재물에 대한 주신 말씀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명예와 나의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우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탐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라 하나 더 이렇게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덧붙이신 것이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재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저도 재물에 대해서 필요 없다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깨닫고 알고 있는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한 번은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이 위험하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만 위험한 것입니까?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재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든 재물이 없든 내 마음이 그것에 매여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어도 문제가 된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없었어요. 자꾸 하나님께서 형제나 저 자매나 저 일에 대해서 도와주라고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저는 없어요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축복의 길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잘 안 되냐고요? 여러분 이 영역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결단의 순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깨어있는, 용기 있는, 또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이죠.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된다라고 말씀이죠. 이 말씀도 병행구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참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고 시험과 핍박과 환난과 모든 세상의 염려와 유혹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자들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인내하면서 지켜내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빨리 가라고 말씀 안 하세요.
1등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경주의 방법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 이 인내가 얼마나 큰 능력 통로냐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이 인내를 통하여서 너희는 너희들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좋은 땅, 끝까지 인내함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 의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100배, 60배, 30배 그 열매를 맺는 거 우리가 맺는 거 아니에요. 씨 뿌린 분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인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또 저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경은 인내를 얘기하면 마지막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얻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과 맥락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록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서 성도들을 소개해요. 하늘나라에 올라간 성도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이 성도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먼저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의 참음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인내는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한 것이 바로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인내하며 지켜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계시록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은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가족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방법은 하나님 참 힘듭니다. 이렇게 가면 주님 믿지는 장사입니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것을 견뎌낼 때마다 하늘에서 상이 커지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견뎌내십시오. 참아내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그 제목을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복을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와 좋은 빌딩과 건강하게 자녀들의 형통을 복으로만 압니다.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복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목회자로서 이 성경을 아무리 볼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복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도 적용되어지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뭘 하는 자들이 복되다고요? 참고 견디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응답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복이다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있으면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 견디게 하신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당신이 친히 인자하여 주셔서라도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문제가 없는 성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인내하는 성도라면, 참고 견디는 교회라면 그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되다. 너희가 복되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땅에 허락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